주의 인자하심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끔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하고 적대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우리는 하나님, 주님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이렇게 비하해서 부르더라고요. 사막 잡신. 사막에 있는 잡신이다. 비하하는 거죠. 또 구약에 나오는 그런 심판 징벌의 내용을 이제 들었는지 뻑하면 사람들을 때로 죽이는 학살자 뭐 이렇게 이제 많이 표현하면서 뭐 자기가 마치 하나님 때문에 엄청난 손해라도 입은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한테 뭐 사기라도 쳤는지 몰라도 그러면서 흥분하면서 막 침을 튀기면서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내용만 들으면 뭐 믿는 자로서 얼토당토 않지만 또 화도 나기도 하지만 가만히 그 사람들의 논리 속에 들어가 보면 희한한 게 그런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느냐, 안 믿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막 그래요. 그럼 이제 잘못을 저지른 교인이나 교회를 욕할 수는 있어요. 뭐 개독교 요즘 사람들 그러잖아요. 또 뭐 기독교인들 뭐 교회 다니는 것들 뭐 이럴 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있을 리가 없잖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나빠. 이게 뭔가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막 하나님 나빠, 사막 잡시 막 흥분하고 욕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안 믿거든요. 그 하나님이 없는 존재인데 자기들한테 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흥분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하고 아무 자기한테 영향을 끼치지도 않는데 뭔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래서 크게 두 부류로 사람을 나눌 수가 있죠.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과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 안 믿어지는 거죠. 우리는 믿어지는 거고요. 오늘 본문에는 악인이라는 표현이 납니다. 악한 사람. 근데 이 악인이 누구냐? 못된 짓을 한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은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런 표현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왜 악인인가요? 정작 그 사람들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성경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그 마음속에 건조해 들어가면 뭐 불신하는 감정, 느낌, 마음 아니면 뭐 과학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이게 아니라 사실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이에요. 그 속에는요 그 사람이 아닌 악이 그 사람의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진단하는 게 그렇습니다. 악이 그 사람의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악이 그 사람의 주인 노릇한다라는 걸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대로 빌자면 죄가 그에게 말을 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죄가 그 속에서 자꾸 말을 건다고 오늘 성경은 이게 시편이니까 시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죄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말을 걸어요. 야 하나님 별거 아니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고 말한다. 야 하나님 별거 아니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한테 뭘 어쩌겠어. 있지도 않아.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 하와에게 찾아왔던 그 사탄이 처음으로 그 인간을 유혹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사탄은 뭐라 그랬어요? 야 안 죽어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그거 먹으면 네가 죽을까 봐 걱정돼서 못 먹게 한 게 아니라 그거 먹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두려워서 너 못 먹게 한 거야. 그것만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먹으라는 거잖아요. 거짓말이죠. 그런데 그 사탄이 속삭인 거짓말에 여자가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야 괜찮아 하나님 별거 아니야 먹어도 돼. 너 먹으면 오히려 너 하나님처럼 돼. 뭐 하나님 별건 줄 알아? 너 먹어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두려워서 너 못 먹게 하게 한 거야. 못 먹게 한 거야. 오늘 1절 말씀에서 죄가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탄의 속삭인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죠. 그때부터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의 종이 됩니다. 악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 안에 악이 주인 노릇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죄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을 비하하죠. 깔보고 함부로 얘기하고 하나님을 한마디로 우습게 취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취급해야 돼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안에 죄가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때문에 피해본 거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도 않아요.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데도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막 화를 내고 흥분을 내요. 마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무슨 피해라도 입은 것처럼, 마치 존재하는 대상이 있는 것처럼. 그 안에 악이 계속해서 이런 말을 걸기 때문에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어떻게도 생각하느냐. 2절 말씀 시작.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고도 이게 사람들이 모르면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 법에만 접촉이 되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은 거니까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신자들과 이야기하다가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당신도 죄인입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엄청 기분 나빠요. 내가 왜? 나 이때까지 벌금 한 번 낸 적 없고 내가 사람을 죽여서 도둑질을 해서 뭐 징역을 살았어. 응?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면 이 세상 사람들 죄인 아닌 사람이 없게. 나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왜 이래?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네. 저놈이 나쁜 놈이지 나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죄의 종로도 타는 사람의 마음속에 항상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법적으로만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는 거죠. 네. 제가 축약해서 말했지만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때요? 다른 사람이 아무 말 안 해도 내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다른 사람은 전혀 눈치를 못 채더라도 어떤 생각이 항상 있느냐?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앞에. 그래서 회개해. 사람들이 내 잘못을 알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은밀하게 죄를 짓고도 다른 사람에게 안 들키면 된다고 생각해요. 침상에서 죄악을 꾀했다.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아무도 몰라. 심지어 아내도 몰라. 그런데 성도는 침상에서 죄를 생각만 해도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왜 그러냐? 세상 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 바탕입니다. 네. 우리도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죠. 우리도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똑같아요. 안 들키면 되지. 나만 아무 소리 안 하면 아무도 몰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세상의 법칙 물러가고 세상의 법적 기준으로도 발견할 수 없고 값을 치를 수 없는 죄가 따로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세상 법과 전혀 상관없이 내 안에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죄가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대가를 뭡니까? 죽음이죠. 사망이죠. 죄의 싹슨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이제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짓는 모든 죄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오히려 영원히 사는 천국의 상속자로 약속받게 돼요. 하지만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기 위한 삶의 모습을 갖추어 가야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우리 그 부자와 거지 우화 아시잖아요.
거지가 부자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부자가 바깥 세상이 너무 궁금해서 나갔다가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거지를 보고는 이제 바꾸자 그러죠. 그리고는 거지가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부자 아들 노릇을 해요, 이제. 근데 어떻게 됩니까? 좋은 옷을 입히고 했는데도 행동하는 거는 그냥 거지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손으로 밥 주워 먹고, 막 맨발로 아무 때나 돌아다니고, 그냥 침대에서 안 자고 바닥에 뒹굴면서 자고, 막 그렇게 생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이상 옛 습성대로 살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중에 너무 중요한 게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이미 죄로 더럽혀졌던 우리의 몸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하게 우리는 목욕을 한 거예요, 이제. 그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저도 저는 발 정도 말고 다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야, 이제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이미 목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좀 지저분해도 영적으로 목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발만 씻으면 돼요, 이제. 회개하는 건.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감사하는 마음. 회개할 때마다 오늘도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회개함과 동시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매일 짓는 죄에 대해서도 회개하기만 하면 깨끗하다고 여겨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그런데 어떤 성도는요, 회개하면서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좀 의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지금 내가 회개하는 걸 다 용서해 주시는 게 맞나? 회개도 뭔가 가슴이 후련하지 않은 느낌이 있거나, 아니면 회개한 이후에도 내 삶이 달라진 것 같지 않다고 여길 때 그래요. 어느 순간 회개의 기도가 형식적이게 되고, 그러면서도 안 하면 왠지 찝찝하고, 하면서도 혹시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나중에 또 벌하시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 말은 늘 옳다 이런 뜻이에요. 단순하게 말하면 늘 바른 판결을 내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재판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늘 옳은 판결을 내리는 대재판장이신 예수님이 계신데, 그분 앞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옳은 판단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어떤 판단?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거죠. 그분의 판단은 늘 옳다. 늘 옳다. 그러니 회개할 때마다 눈물 콧물 안 쏟아도 돼요. 뭐 그럴 때도 있지만은 안 쏟아도 돼요. 어떨 때는 뭐 불가항력적으로 콧물이 나오죠. 눈물이 막 쏟아지죠. 근데 매번 회개할 때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해야 회개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막 부르짖고 막 통곡을 하고 가슴을 치면서 그냥 땅을 치면서 기도해야 왠지 용서받은 것 같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후련하다는 거죠, 제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 그렇게까지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 기도하는 게 우리의 감정이 후련해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후련해지려면 벽 보고 막 소리쳐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매번 그렇게 통곡하면서 회개 못해요. 그러면 일상을 못 삽니다.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내가 죄 지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행위, 죄를 지었을 때 나보다 더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보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더 애통해 하십니까? 야, 내가 너의 죄 때문에 내 독생자 예수를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겠어. 여러분, 십자가 형상은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교회의 상징으로 쓰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저주의 형틀이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모일 때 어떤 상징을 썼느냐면
물고기 그림을 그려놓거나 아니면 노아의 방주 그림을 그려놓거나 그렇게 했었어요. 아니면 제단 위에 바쳐진 아이 그림, 이삭.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구약의 이야기를 이렇게 형상해서 그림으로 그려놓고 그들의 모임을 상징했던 거예요.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이 됐던 건 그로부터 한 200여 년 지나서였어요. 그렇게 비참한 죄인의 형편인 십자가에 너의 죄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는데 너가 또 그렇게 죄를 짓니? 그러니 우리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더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내 죄 때문에 슬퍼하며 눈물 흘리시는 아버지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게 아버지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한자의 제목이 돌이켜서 삶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와 함께 생활의 변화가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실패하죠. 그러면 또 실패했어. 이제 그만해야지. 그건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도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죄를 짓고 실패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그래도 나한테 와서 또 회개해. 근데 마귀가 원하는 건 뭐예요? 야, 지겹지도 않냐? 너는 안 돼. 너 얼마 전에 또 그 죄 지었는데 회개했잖아. 이제 안 짓겠다고 했는데 또 지었어. 너는 안 돼. 하지마, 소용없어. 하나님도 용서 안 해줘.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아까 회개가 발 씻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밖에서 하루 종일, 어제 오늘 황사가 심했는데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활동하고 집에 들어와가지고는 나 어제 발 씻었으니까 오늘 안 씻어도 돼. 그러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나갔다 오면 다 발 씻어요. 냄새 나는 발, 어제 씻었으니까 오늘은 건너뛰자. 한 일주일만 씻지 말까? 귀찮은데. 씻어봐야 또 더럽혀질 건데 왜 씻어? 회개해봐야 또 지을 건데 회개 왜 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회개는요, 매일 하는 겁니다. 통곡 안 해도, 뭔가 가슴에 후련한 느낌이 없어도 또렷이 내 잘못을 아뢰고, 그리고 생활의 변화로 돌이켜서 가면 돼요. 가다가 또 아이쿠 하고 넘어져도 또 일어서서 가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완전하게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전혀 관계없이 돌이킨 삶을 깨끗하게 못 살아요. 주님 오실 때라야 완전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영화롭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되어져 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오늘 안 되면 내일 또 하고, 다만 멈추면 마귀 원대로 되는 거다. 멈추시면 안 됩니다. 매일 발 씻어야 돼요. 여러분, 아이가 잘못해서 부모님에게 죄송합니다 그러면 용서를 구하면 부모가 괜찮아 하면서 다음부터 그러지 마 해요. 근데 다음에 또 그 잘못을 해요. 그럼 또 용서해요. 또 뭐 한 몇 주 지나서 아차, 걔가 또 그 잘못을 해요. 그러면 어느 부모가 야, 인생은 삼세판이다. 쓴맛을 알아야지. 엎드려 뻗쳐. 그래서 막 빠따 칩니까? 두들겨 팹니까? 그거 잘못 양육하는 거죠. 오히려 어이구, 자식이 왼수다 그러면서 또 용서해 주죠. 왜 그럽니까? 혈육이니까. 부모 자식 관계니까. 감정대로 못하는 거예요. 감정대로 하면 호적에서 한 12번도 더 파겠죠. 나가! 이러고 싶죠. 근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자식이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이 육신의 부모와 다른 점은 그분은 마르지 않는 다함이 없는 인자하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과 7절과 10절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게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표현이에요. 주의 인자하심. 특히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여기서 계속이라는 말은 끝이 없다는 말이에요. 계속 베푸신다. 믿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 이유 없는 사랑, 이걸 계속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자녀가 계속 잘못하고도 면목 없지만 부모에게 또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 이유는 그래도 부모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 기분과 내 상태와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은 계속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부끄럽고 면목 없지만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 때문에 얼마나 애통하셨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사랑이 내 가슴을 다시 한 번 더 깨끗게 해 주십시오. 돌이키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르지 않는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깊이보다 더 깊고 우리의 낙심하는 마음보다 더 큽니다. 더 커요. 오늘도 그분의 마르지 않고 다함이 없는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또 그 인자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힘내어서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깨끗이 발을 씻으며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